할렐루야. 우리가 1년에서 모든 교회 신앙생활과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내용에 바로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모든 분야가 다시 살아나시는, 영혼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캄캄한 밤 하늘 아래 지금도 어두운 골짜,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해결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4월 한 달을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 No suffering, no glory. 고난이 없이는 글로리, 영광이 없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을 서로 관통하면서 연결점을 찾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전진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본문으로 하여 사도행전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쪽으로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분부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처소에서 전 세계의 곳곳마다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줄 거 두세요. 가서,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앉아있기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걸어갈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도중이지만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한마디 합니다. 파사
엑수시아, 파사 엑수시아.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삼각형을 쳐두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할 때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만 이 발걸음이 머물고 있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면 부활에 대한 컨셉트, 개념이 나의 생활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이 부활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 왔어. 여기 사도행전 12장 거기에 4절에 보면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팩에 맡겨지고 그 뒤에 나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앞에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 무교절 기간이라 하면서 거기에 4절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로 줄 거 두시고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미국 WBPC 영상 선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은혜 받고 또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 학생들이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상을 어느 쪽에 맞추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에 따라 또 학문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쉽게 한다고 쉽게만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자꾸 어렵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단순. 예. 오늘 여기 보니까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을 잘 알듯이 Passover, P-A-S-S-O-V-E-R, Passover. 원어적으로 표시하면은 페사흐, 패스오버 비싸게 들리죠. 페사흐. 헬라어로는 원어가 뭐냐? 파스카라고 말합니다. 파스카, 6월절, 파스카. 왜 이 부활주일에 자꾸 6월절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6월절 이 단어를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오버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은 피를 발라둔 곳에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 죄악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 붙들려 있던 우리를 이렇게 패스오버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 전체 속에서 6월절 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핫가다라는 말을 씁니다. 6월절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지금 우리는 바로 부활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터 선데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스터, 바로 E-A-S-T-E-R, 이스터. 저 영국에서 원래 예전에 앵글로색손족부터 시작해서 썼던 단어가 이스터라는 거. 에오스트레, 거기에서 영어 이스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이스터 하는데, 차라리 6월절이라는 단어 파스카 또는 페사흐, 이 단어를 우리가 부활주일에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음 넘어 무덤 넘어 영원한 세상을 주님이 갖고 오셨고,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우리 한 주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굿프라이데이라고 성 금요일로 보내면서, 저희 교회는 바로 성금요일 날 성찬 예식을 온 교우들이 참가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7 words, 7마디의 그 말씀을 가지고 흔히 고난 주간에는 가상 7원이라 하여서 교회마다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 가상 7원을 함께 묵상하며 왔습니다. 가상 1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는 것,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속에서, 이 좌편 강도는 주님을 오히려 욕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우편 강도가 최고의 행운아라고도 부릅니다. 럭키맨.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주님 우편에 써가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그 옆에 매달려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순간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후일에 이제 저 천국을 말할 때에, 요즘은 지옥과 천국을 교회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낙원은 또 무엇이고, 패러다이스 낙원은 무엇이고, 또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이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특별히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는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효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여자여, 오늘 여기도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여자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왜 효도하듯이 어머님 하면서 울면서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부르든지 안 하고 여자여가 무엇이냐, 이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사용됐던 이 여자여라는 것은 귀나이크 하는 말인데 황후에게 부르는 단어예요. 황후.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을 황후로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언어적인 아주 극존칭은 없습니다. 귀나이 했습니다. 후일의 가상치는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더 원어적으로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만 오늘은 부활에 가기 직전에 앞에 고난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면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덜 이룬 거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It ha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갔다 한국말에 죽었다는 말 표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그저 died 하면 죽었다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내 영혼을 내 몸에서 떠나가게 만든 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죄 많은 인생의 그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영어를 쓰면 substitutionally 대신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신데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찌르고 이래가지고 죽으니까 끝이 난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은 영혼을 누가 데리고 갑니다. 악한 사람은 악인의 갈 길을 가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길을
가지만 주님이 마지막 가상치료는 끝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능동태입니다. 액티브 보이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이 떠나간 건 누가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요 한 자리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를 패시브라고 능동태를 액티브 보이스라고 하는데 주님의 영혼은 주님 스스로 지금 이 땅에 오셨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죽음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이다. 이것이 이번 주간 지나갔던 바로 성금요일 날 가상 7원의 문제의 매듭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모든 인간은 수동태입니다. 죽음이. 내가 내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내가 넣었다 뺐다 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죽음만큼은 오직 능동태이다. 액티브 보이스.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내려왔던 시간들이고 주님은 그래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한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1 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끝에 가면은 마지막 저 감람산 거기에 500여 명의 문도가 보는 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말은 부활은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신비적이거나 누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작은 무리가 있을 때 조금 더 큰 무리, 마지막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확인이에요, 확인. 요즘 쓰는 많은 사람 한다면 컨펌이에요. 완전 컨펌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나 같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몸 매맞으시고 갈기갈기 찢기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아니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워놓고 꽉 눌렀는데 역사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가시가 이마에 72개가 찔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의 저쪽 벽에 가면은 많은 선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요 가시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가시 길이가 많이 나올 땐 길이만 해도 한 7, 8cm 정도까지 돼요. 이 머리에 찔리시고 매맞고 그 가죽건 때리는 사람을 릭토르라고 부르는데 근육이 있고 콱 사람을 전문적으로 고문하는
사람이 릭토르예요. 9개의 가죽끈 앞에다가 뼈다귀와 쇠붙이와 납덩어리를 묶어서 한 대만 때려도 몸에는 9개의 가죽끈이, 뼈다귀가 몸을 때리고 납덩어리가 몸을 으스스하게 다 무너지도록 만들고, 한 대만 때린 것도 그것도 전문적인 고문가 릭토르라고 하는데 때렸는데,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님과 같이 이런 중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작게 맞아도 24대, 26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형시키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이 사형은 가장 인간에게 모멸감을 주고 인간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은 전혀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목욕탕 가면은 앉아가지고 몸에 쇠신화 시킬 때에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던 돌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쇠고랑이를 만들어 놓고 옷 다 벗기고 난 뒤에 거기다 엎드려가지고 쥐게 만듭니다. 그럼 엎드려 있으면 한 대만 쳐도 9개의 가죽끈이 몸을 휘감고 휘청하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 대 맞고 죽었더라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한평생 신학적인 연구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고난과 영광, 제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수십 년간 역사 속에 오래된 역사 모든 기록들까지 파헤쳐가며 찾았던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주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 저는 한없이 울고 했던 내용이 지나간 한 40-50년 가까이 붙들고 있었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특별히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 실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 끝나는 자리인데, 여기에 고난과 이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인간의 아주 모자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18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주님께서 고난과 영광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33년에 계셨던 마지막 3년은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를 사랑하셨고, 제자를 훈련시켰고, 제자를 남기는 마지막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의 확실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오늘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볼펜을 갖고 지금부터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16, 17, 18절 전체는 원어에 보시면 요거는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사버런티, 주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 성공 실패, 인간이 잘못했던 모든 문제도, 인간의 죄 문제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떤 면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무수하게 이제는 끝이 났구나 판단할 만큼 완전한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경영하십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주권. 주권. 어떤 분들은 신학이나 교회를 말 때 개혁, 종교 개혁 사상,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인다는 주권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주님 손 안에 있고 과정이 주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결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진다는 것. 오늘 본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이 빠진 것이 없어요. 모든 것.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all, A-L-L, all, 모든 것. 이 보따리를 쓰면 이 보따리 크게 묶어서 함께 있는 것. 보자기. 또 하나는 파삭하면은 에브리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 큰 것에도 하나님이 주권이지만 하나하나마다 이치 에브리 하나하나마다 크고 작은 거 우리의 숨 쉬는 숨결 속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에 18절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너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나온 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 뒤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때 시간을 묻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주권을 공간적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시는 이 주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시간적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우리는 인간은 급해가지고 빨리 뭐 했으면 이거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내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가, 이때가 더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을 찾고 주여 하시면서 주님을 더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왜?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 마태복음은 공간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는 가운데는 시간적인 주권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이 말 시간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붙들고 찾으려고 들어가지는 말라고 하는 거. 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공간적인 주권과 시간적인 주권 속에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는 것. 결국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 앞에 16, 17, 18절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앞부분까지, 20절 마지막 절 전반부까지를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주권, 두 번째는 사역. 주님이 이제 사역을 맡기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공간적인 주권이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첫째는 갔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갔어, 제자로 삼아.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은 지키게 하란 말 없어도 됩니다. 가르치란 뜻입니다. 갔어. 이거로 go, 지오. go.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정적인 종교가 아니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요거는 make disciples. 앞에 있는 거는 너희는 갔어. 고운데 뒤에 ing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진행형입니다. go가 아니고 going.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교회도 계속 보내야 합니다. going.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요거는 ing가 아니에요. 요것이 주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제자 삼으라. 이거는 ing가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로 삼아라. 다시 되풀이하면 왜 가느냐? 고우가 아니고 왜 고잉을 계속 하느냐? 제자 삼아라고 하는 거. 제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패턴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부흥 집회할 때에 빌리 그램 같은 사람이 한 분에 100만 명이 모였다,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 삼으려면 한 사람 제자 삼으려고 해가지고 언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 삼아라. 내가 한 사람 제자 삼고, 다음엔 그 두 사람이 각자 또 제자 삼고, 이렇게 삼으면은 100만 명 한 목에 보다가 한 달 안 되어 지구촌에 있는 엄청스럽게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커야 금방 보여야 되니까
너무 망상에 젖어들 때가 많습니다. 그저 거기에 모였다.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make disciples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삼으면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실제도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비드-19 여러 가지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록끔 이때가 바로 제자를 삼을 때입니다. 이것은 대위 명령이에요. ing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뱁타이즈. 세례 주라가 아닙니다. 뱁타이징이에요. ing 붙었습니다. 계속 세례를 주라. 첫째는 go가 아니고 going 계속 갔어. 뱁타이즈가 아니라 뱁타이징 계속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teach. 가르치라에 뒤에 ing 붙어야 돼요. teaching. 그러니까 going 뱁타이징 마지막에 teaching 요 세 단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보세요. 앞에 고지오에다가 ing 붙어서 going 왜? 제자 삼으려고. 두 번째는 뱁타이즈가 아니고 뱁타이징 왜 세례 주느냐? 제자 삼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teach가 아니고 teaching 붙이는 것은 왜 이렇게 계속 가르치느냐? 제자 삼으려고. 그래서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마지막 남겨주신 대위 명령은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는 것. 한 명, 두 명에서 아이고 이렇게 너무 보잘것없구나.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위 명령의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 20절 끝나는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너희가 누구냐?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게 최우선 순입니다. 계속 go 아니고 going 뱁타이즈가 아니라 뱁타이징 그리고 teach가 아니고 teaching 이것이 ing로 돌아간다 이래서 성경 마태복음이 끝날 때에 대위 명령은 순환 명령이라고 부른다. 계속 세가가 돌아가는 것. 목적은 제자 삼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곧이 너희와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가하고 바이블 스터디에 참가하고 신학에 참가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너희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lways. 항상.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금도 저 곳곳 산속에서 제3세계에서 지하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만 하고 주님 붙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문제고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가는데도 많은 이런 고통이 있는 자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건 너희와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사역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면서도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Oh Lord, help me.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이 지구촌과 특별히 3세계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주님이 친히 마지막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면서 남겨주시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권이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 주권의 문제와 두 번째는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역을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증을 해줍니다. 주님이 친히 보증해 주신대요. 세 단어를 주권, 사역, 보증 되풀이합니다. 주권, 사역, 보증.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세 개의 컨셉트입니다. 주권, 사역, 보증. 처제자 따면은 주, 사, 보. 주, 사, 보. 기억해 두세요. 성경에는 어느 내용이든 간에 나오면 길고 짧고 있어도 핵심은 주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남기실 때는 주, 사, 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권, 사역, 보증.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간적인 주권도 주님 손 안에 있고 시간적인 주권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주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저 세상 저 세력들이 나를 너무 짓밟고 있는데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이 잊지 마세요. 주, 사, 보. 예.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이걸 하게 되면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지금 저 지하에서나 곳곳에서 이 영상, 예배 영상 바이블 스터디에 참가하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고통스러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과 영광의 개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분이 아니고 항상, always,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때나 못 때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다. 주님만은 여러분 손 잡으신 거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은 끝까지 여러분 손 잡은 손 잡고,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은 잡은 그 손, 피 묻은 손으로 손잡고 저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부활주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공간적인 주권과 때와 기한은 주님께서 자기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시간적인 주권, 공간과 시간,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신 주여,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마다 은사대로, 각자마다 재능대로 사역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났고 못났고 아이고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 남기면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속에 우리 모두 각자가 그 속에 들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주권 속에 맡겨진 사역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동남아시아든 저 아프리카이든 유럽이든 각 나라 남미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며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귀한 지도자들 한 사람마다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에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서로 하겠습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 받치고 오른손 요 위에다 엄지척을 하면서 이렇게 토다 라바 너무 감사하니까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